오늘은 본문 말씀 욥기 42장 10절과 17절까지 해서 갑절 마시네 복을 주사 이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욥기 42장 10절 보세요. 10절 욥이 그 것들을 위하여 빌매 여호와께서 이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욥에게 거둔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여기 공경 그리고 갑절 그리고 12절 여호와께서 욥의 모년에 복을 주사 처음 복보다 더하게 하시니. 여기에 모년 그리고 공경 갑절 모년 요 세 단어로 가지고 오늘 갑절 마시네 복을 주사 이 말씀을 전거하고자 합니다. 욥이라는 사람은 BC 2166년에서 1991년 약 175년 동안 아브라함이 그 시대에 살았는데 아브라함하고 동시대에 살았던 사람이 욥입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지금 이라크 그 지역이죠. 그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이 불러가지고 지금의 그 가나안 땅으로 부름을 받아서 올 때에 성경은 혈혈단신으로 그 양과 짐승들하고 그리고 종들 몇 사람 데리고 조카도 하고 그렇게 왔어요. 그런데 욥이라는 사람은 동방에서 가장 큰 자라 그랬어요. 그래서 큰 자가 되어진 그 시점이 욥이가 70살쯤 된 때입니다. 욥이가 공경을 당하고 난 다음에 다시 140년을 살았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갑절로 살았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70의 갑절이 140이잖아요. 그러면 욥이가 70년 동안 살 때에 그는 동방에서 가장 큰 자가 되어졌다. 그래서 짐승이 그 양이 그 7,000마리면 소 500마리만 풀어놔도 장관을 이루고 감당을 못하는데 7,000마리면 어마어마하거든요. 이 약대가 3,000마리 또 소가 500개리 소는 암수 항상을 계리라 그래요. 500개 그럼 1,000마리죠. 그리고 암나기가 500이다. 합치면 11,500마리가 돼요. 11,500마리면 엄청난 거구잖아요. 엄청나죠. 아브라함하고 동시대에 사는 아브라함은 이렇게 혈혈단신으로 아주 너무너무 아브라함은 가난한 상태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욥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거부가 되는 복을 받았습니다. 거부가 되는 복을 받은 사유가 예배입니다. 욥은 철저하게 예배 중심, 제사 중심, 번제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잔치가 끝나면 아들 7, 딸 3이 있는데 그 아들들이 잔치를 하고 난 다음에 잔치를 할 때에 범죄했을까봐 불러다가 다 번제 제사를 드렸더라. 번제를 드렸더라. 그래요. 그 자식한테 죄지면 죄를 사하게 하는 제사 번제를 드리는 믿음이 욥이에요. 그리고 욥은 번제 믿음입니다. 예배 믿음이에요. 예배를 그렇게 드렸더니 그와 같은 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 교회가 들어가는 복음이 들어가는 곳곳마다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나라, 국가, 사회, 개인은 다 흥하잖아요. 다 복을 받아요. 그와 똑같이 대한민국도 전 세계 이 지도를 보게 되면 코딱지만 하잖아요. 이렇게 작은 나라가
세계 경제 10위권 대열에 들어간 경제 대국이라 그러잖아요. 그거 잘 산다 이거죠, 경제적으로는. 그런데 이렇게 되기 전에는 대한민국이 어땠습니까? 일본 한테 36년 지배를 당했고, 해방하자마자 또 6.25 동란이 일어났고, 완전 나라가 폐허가 되어졌잖아요. 이런 상태에서 그렇게 경제적으로 부흥하고 일어나는 것은 세계에서 기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우리 초대의 믿음의 선조들이 많은 숭배를 하지 않습니까? 철저하게 초대 때에 예배를 드리는 생활, 번제 생활을 했단 말이죠. 제가 어릴 때, 자랄 때도, 고등학교 때에도, 그 60년 때에도 매주마다 교회마다 붕이에요. 이 교회에서 붕이하면 그다음 저 교회도 하고, 그다음 또 다른 교회 하고, 기도원에도 사람들이 인산인들을 몰려들고, 항상 그 예배가 번제 제사 드리는, 예배 드리는 것이 넘쳤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복을 부어주신 거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되어졌습니다. 이것도 철저하게 예배 중심의 생활을 그가 했더니 그와 같은 복을 받았어요. 그리고 복을 받았을 때에 11,500마리 동방에서 가장 크다 할 때는 욥의 신앙생활이 70년 되어졌을 때에 기록된 거예요. 처음부터 7,000마리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오늘 예배 드렸다고 해서 7,000마리가 생깁니까? 내가 오늘 예배 드리고 한날 예배 드렸다고 해가지고 떼부자가 됩니까? 그거 아니거든요. 그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 거 아니고, 이게 예배를 드리는 생활, 하나님 중심한 생활, 하나님을 섬기는 생활, 이것이 하면 할수록 점점 이렇게 복을 받아가지고 욥이가 그렇게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욥이가 그렇게 복을 받으니까 욥이가 교만해졌어요. 잘난 체를 엄청 합니다. 얼마나 욥이가 사람들 앞에 자기의 권세와 고난을 강화시켜서 드러냈는지. 여기 29장에는 사람들이, 노인들이 자기 앞에서 말할 때 입을 가리고 말을 했다. 욥이 자기가 그렇게 기록을, 자기가 말한 것을 기록이 되어 있어요. 북한의 김정은이 앞에 이때 보고하는 사람이 그 앞에 가서 입을 바로 대놓고 보고를 못하고 입을 가리고 보고한다고 그 TV에 나오잖아요. 뉴스에 나오잖아요. 신문에 나오잖아요. 입 가리고 간다고. 최고의 권력자라 그 말이죠. 욥이가 최고의 권력자인 거예요. 다른 사람 성공하는 그 꼴도 못 봐. 다 자기가 이겨야 되고, 자기가 성공해야 되고, 자기가 최고여야 되고.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자기는 피가 된다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피를 주고 양식을 주고 이렇게 다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는 그러한 높은 자, 곧 하나님 자리에 앉아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탄한테 갖다 붙였습니다. 사탄한테 갖다 붙이고 난 다음에 욥은 그 70년 동안 쫙 번성해서 올라갔는데, 사탄한테 갖다 붙이니까 그 즉시요 그냥 격전직하로 쫙 추락하기 하기 시작합니다. 사람이 성공하러 올라가기는 참 힘들어요. 정상으로 올라가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정상으로 올라가서 망할 때는 순식간에 확 망해버리는 거예요. 욥이 그렇게 했었잖아요. 사탄한테 갖다 붙였더니 사탄이 동방가서 서라 사람들을 격동시켜가지고 욥의 재산 빼앗아서 종들을 죽이고 대풍 불게 해가지고 대풍 불어서 잔치하고 음식 먹고 있는 자식들이 그 집이 무너져가지고 그 자리에 앞서서 죽어버리고, 욥의 이 멀쩡한 몸에 병이 생겨가지고 주먹을 쥐면 이게 피부가 이렇게 늘어나가지고 이 피부가 터져가지고 피가 줄줄 흐리고, 피 흐리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너무 가려워가지고 제 구석에 앉아서 그 기아장으로 자기 몸을 뻑뻑뻑뻑 끌어야만이 살 수 있는 그런 신분을 갖잖아요. 그리고 성공하러 올라가기는 굉장한 세월이 걸렸는데 망하는 시간은 그냥 순식간에 망해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욥에 갑절의 복 그러니까 하나님이 갑자기 막 그냥 갑절의 복을 주시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건 사기적인 마음이에요. 그건 거짓말입니다. 절대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창세기 8장에 홍수 심판 끝나고 하나님 하신 말씀이 뭐죠? 추위와 더위, 신고, 거둠이 계속 진행되리라. 추위와 더위는 계절이잖아요. 이 계절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봄 계절에, 지금 늦봄이 있죠. 봄 계절에, 아이, 나 급해요. 아, 열매 빨리 주세요. 열매가 있어야 내가 먹고 살잖아요. 빨리 열매 주세요. 하늘에서 봄에서 열매를, 가을철에 열매를 따먹을 수가 없어요. 봄 계절이 있으면 봄은 시작이잖아요. 싹 나는 거예요. 시작 싹이 나고 그러면 왕상에 뻗어나가야 되잖아요. 그 여름은 왕상에 생육하는 거예요. 생육을 해야 그 다음에 가을 열매를 따는 거예요. 그 순서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 이치대로 하나님 사람에게도 그대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가 그런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본문에는 공경이라 그래요. 욥은 잘 들어야 됩니다. 이제 이 공경이라는 말은 새부터라 그래요. 언어가 새부터라는 말은 포로 새부터, 포로되다 새부터, 사로잡히다 새부터, 사로잡힌 새부터, 이렇게 번역이 되어져 있어요. 공경 새부터, 포로 새부터, 포로되다 새부터, 사로잡히다 새부터, 사로잡힌 새부터, 이렇게 5표적으로 새부터라는 원어 한 개가 한글로는 5개로 번역이 되어져 있어요. 욥의 공경은 사단한테 하나님이 욥을 갖다 붙여가지고 욥이가 쫄딱 망하는 고통 당하는 그 내용을 공경이라 하잖아요. 그 공경을 포로되다, 사로잡히다, 사로잡힌 하고 동일한 새부터라는 원어입니다. 그러면 욥은 하나님은 사탄한테 갖다 붙였는데 사탄이 욥을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욥이 공경을 당했어요. 그런데 포로되다, 사로잡히다, 사로잡힌 새부터는 누가 포로고 누가 포로되고 누가 사로잡히고 누가 사로잡힘이냐?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번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받고 복을 받은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생활을 했더니 하나님 적을 격동시켜서 이스라엘 나라를 쳐들어오게 합니다. 그리고 전쟁이 벌어지니까 진 이스라엘 사람들이 적국의 포로가 되어진 상태, 포로되다, 사로잡히다. 사로잡혀서 바벨론으로 갔잖아요. 근데 전쟁이 계속 그 열왕기를 보면 계속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전쟁에 졌을 때는 언제나 포로가 되고 사로잡히고 갑니다. 그 포로가 되고 사로잡히다, 그게 새부터예요. 그럼 왜 포로가 됩니까? 왜 포로가 되어졌어요? 왜 사로잡혔어요? 하나님 버리잖아. 예배를 드리면서, 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버리는 생활, 하나님 믿지 않는 생활,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지 않는 생활이 곧 하나님을 버립니다. 하나님 버리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 버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요? 택한 백성 지옥 안 보내고
하나님 버리면 하나님 없는 곳에 가잖아요. 지옥 안 버리고 다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만들어가지고 천국 데리고 가야 되는데 이게 안 돌아오고 계속해서 하나님 박차고 나가버렸죠. 창세기 2장 사람 아담이 하나님 실수 안 믿겠어 하고 박차고 나가버린 게 창세기 3장이잖아요. 그 3장 되니까 그들은 저주받잖아요. 죄인으로 그들은 놔두면 죽 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버린 사람들, 아람들, 하나님 버린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 믿지 않는 그들을 하나님은 원수의 나라, 적국들을 동원시켜가지고 칩니다. 전쟁을 일으키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전쟁에 진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적국한테 포로로 잡혔잖아요. 그 포로로 잡힌 것이 세부터. 바벨론 왕은 예레미야서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종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라 그래요.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 믿는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 믿는 자가 아닌데 하나님은 내 종이라 그래요. 내 종. 그 강력한 제국의 왕인 느부갓네살 왕을 하나님은 내 종이다. 그들을 일으켜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떠나고 범죄하고 말씀을 지키지 않은 요 사람들을 내가 치리라. 그걸 쳤어요. 전쟁이 쳤어요. 포로 잡혀가지 않습니까? 1자, 2자, 3자, 4자에 이르기까지 바벨론으로 이스라엘 남쪽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는 그 포로가 새부터 공경 새부터. 그러면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은 의인이 아니잖아요. 죄인이에요. 말씀을 떠나요. 말씀 안 지켜요. 하나님 안 믿어요. 나쁜 짓 해요. 나쁜 생활해요. 그런 사람들이 새부터 포로가 되어졌어요. 그러면 요건 공경 새부터라고 그랬어요. 그럼 요의 생활이 요 포로로 잡혀간 요 사람들하고 같은 생활이라는 거죠. 그래서 욥을 하나님은 사탄한테 갖다 붙여서 돌이키려고 사탄한테 갖다 붙였어요. 그 친구들도 와가지고 너 해결해야 너 잘못됐는 거야. 하나만 해결해. 근데 욥은 너 해결할 거 없어. 교만한 사람은 교만하다 그러면 교만함을 절대 인정 안 합니다. 미친 사람은 미쳤다고 이야기해보세요. 미쳤다 그러는가. 술 취한 사람은 술 취했다고 이야기해봐요. 술 취했다고 하는가. 절대 안 취했다고 이야기하죠. 그래 교만한 사람들 그 사람들한테 이야기해봤자 자기 교만 그 이야기에 안 들어갑니다. 욥 보고 해결하면 욥은 교만하기 때문에 그 말 안 들어와요. 그래서 욥은 내가 의인이야. 나 무지한 자야. 하나님 내가 의인이고 내가 죄도 없는데 하나님 왜 나를 사실하십니까? 여기 8장 여기 9장 10절에 하나님 앞에 욥을 따지고 정론하고 하나님 왜 나를 사실하십니까? 그 사실의 말이 다라시라는 말인데 에스라 7장 10절에 학사 에스라가 율법을 연구하여 수문학 강좌에서 모인 백성들에게 율법을 낭독하고 율법을 해석하였더니 백성들이 다 울더라. 학사 에스라는 제사장이요. 학사는 기록하는 서기가 아니라 그 말입니다. 이 사람은 율법을 연구해서 율법의 완전한 자라 그래요. 율법을 잘 연구를 했어요. 아주 조사하고 파고 이렇게 해쳐가지고 율법을 잘 연구를 했어요. 연구한 율법의 말씀을 읽어주고 해석해 줬더니 사람들이 다 울었다 그랬어요. 그 연구하다는 말이 다라시예요. 하나님이 죄도 없는 요 말을 연구를 하고 조사를 하고 파헤치고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이렇게 욥이가 고백한 거예요. 그런데 욥이가 욥기 38장부터 욥기 41장까지 여호와께서 욥에게 질문을 합니다. 욥아 너 이거 아냐? 그러면 계속 하나님 말씀을 해요. 욥이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요. 친구의 말을 듣고 다른 사람 말을 듣고 할 때 욥이가 절대 해결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 다 듣고 난 다음에 욥기 42장
5절에 내가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내가 하나여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그 회개가 나함. 그 회개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욥의 공경을 돌이키사 갑절로 더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욥이가 회개를 하고 난 다음에 갑절의 복이 온 겁니다. 욥은 공경을 통해서 갑절의 복을 받게 되죠. 그 공경이라는 것은 포로되다. 왜 포로가 되느냐? 하나님 말씀을 떠나니까, 하나님 안 믿으니까, 나쁜 짓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열국 다른 나라들한테 붙여가지고 망하게 한 거예요. 전쟁이 치게 한 거예요. 백성들을 죽게 합니다. 재산 약간 당하게 합니다. 재산 빼앗겨요. 성전에 있는 성전고에 있는 모든 기물들도 다 바벨론으로 다 가지고 가버렸어요. 창고에 있는 복을 다 가지고 가버려서요. 그런데 죄를 짓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 믿지 않는 생활하면 욥이 가지고 있는 재산 다 날아가고 없잖아요. 다 사단은 다 뺏겨버렸어요. 사람들한테 다 뺏겨버렸어요. 다 날아가 버렸어요. 몇십 년 쌓아놓은 그런 쌓아서 받은 복이 일순간에 날아가 버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쌓아놓은 그 채물들, 곳간 창고에 있는 것들, 적국이 쳐들어와서 다 뺏어 가지고 가버리잖아요. 왜 그랬습니까? 더러우니까. 사람이 더러우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이 재앙을 받아요. 너무 어려워요. 어렵게 살아가요. 모두 생각지도 못한 그런 병들 얼마나 많이 걸립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안 믿잖아요. 하나님 떠나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거절하잖아요. 나쁘잖아요. 더럽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걸 하나님께서 모세오기를 통해서 신명기와 레위기를 통해서 더 명확하게 그렇게 말씀을 해 놓았죠. 그래서 우리는 욥이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공경을 돌이키사 갑절의 복을 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어려움을 당하면 빨리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는 두 개인데 하나는 수부 회개고 하나는 나함 회개예요. 수부 회개는 내가 생활이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 11조 하는 것도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11조 안 하는 것도 하나님께 돌아간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돌아간 자가 아니면 어떻습니까? 부자가 죽어서 업무 가버리는데 하나님께 돌아간 자가 아니잖아요. 예배를 언제 드는 것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그 생활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욥의 해결은 그 생활이 아니에요. 그는 번제 제사를 드려서 그는 동반이 큰 부자가 되는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욥의 마음, 자기 마음의 더러움, 마음의 교만, 마음에 하나 믿지 않는, 마음에 무찔대고 잘난 체하고 드러내고 자기를 최고로 높이는 최고의 권력자의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함이라는 말은 회개하다, 나함 이 말은 내 마음 속에 더러움을 씻어내는 그런 회개입니다. 그리고 이 나함의 회개를 하면 한없이 울어요. 사람이 한없이 울고 또 울고 그 다음에 속이 시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이루죠. 그래서 나함을 이루하다 나함, 이루자 나함, 회개하다 나함 그럽니다. 그래서 그런 회개하고 나면 그런 이루가 되어지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공경을 돌이키사 갑절에 복을 주신다. 그리고 본문에도 여기 10절에 그 전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그리고 갑절이라는 말이 마시네라는 말입니다. 갑절은 문자적으로도 갑절 두 개, 한 개에서 두 개, 문자적으로도 갑절이 있지만 여기에서는 그 의미보다도 여기에서 갑절은 모든 분야에서 갑절이 되어지는 그러한 내용으로 마시네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 마시네는 돈을 갑절로 야곱이가 자기 아들이 애굽으로 두 번째 양식 사러 갈 때에 요셉이가 그
그 곡식 대금을 안 받고 자루에 돈을 넣어 주었기 때문에 그 돈을 갑절로 가지고 가라. 그러니까 돈 갑절. 그러니까 욥이가 갑절로 복을 받았다는 것은 돈, 물질적으로도 갑절로 복을 받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물질적으로 갑절로 복을 받으려면 아니 돈이 이거 한 개 생겼으면 그 다음 그만 이거 한 개 생기는 거 아니잖아요. 돈이라는 거 어떻게 생깁니까? 내가 일해야 되잖아요. 내가 사업해야 되잖아요. 내가 노동해야 돼요. 내가 수고해야 돼요. 그 대가를 받잖아요. 그래서 6년 동안 갑절이나 되는 배가 되는 일을 했으니까 이 배라는 말도 맛있네. 갑절도 맛있네. 예, 그러한 의미인데 그러니까 6년 동안 일을 해서 그 갑절이가 되어졌다. 배가 되어졌다고 기록을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돈이 내게 갑절로 생기는 것은 하루아침에 갑자기 두 개가 한 개가 두 개 이렇게 생겨진 것이 아니고 숫자적으로도 갑절이 의미가 있지만은 그러나 시간적으로 시간이 지나가서 된 그 결과가 갑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고해서 애를 쓰고 노력해서 갑절의 복을 받는 의미가 요 마신의 갑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무엘상 15장 9절에는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친밀기를 절개 아니하고 가치 없고 낮은 것은 친밀하니라. 여기에 어린 양과 좋은 것 또는 기름지다 요 말이 갑절 맛있네. 그러니까 최상의 것이죠. 기름지게 되려면 하루아침에 갑자기 기름지게 안 되잖아요. 잘 먹는 생활을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야 기름지게 되죠. 그 다음에 신명기 17장 18절에 등사하다 맛있네. 갑절 맛있네. 등사하다 맛있네. 완전히 한글 다르잖아요. 그럼 원어는 이렇게 동일하단 말이죠. 그 등사는 뭐냐?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레위 사람 잘 들으세요.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 보관한 이 율법서를 등사하여 쉽게 말해 봉사하여 율법서를 등사하여 복사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 행제 이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율법을 등사해서 그걸 옆에 두고 지키면 사람의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자루나 우러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의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왕으로서 생활하는 것이 장구하게 되는 게 그게 갑절의 의미예요. 그래 갑절은 순간적으로 한 개가 두 개 이런 숫자적인 서술적인 의미를 초월해서 그것도 맞지만은 그러나 그 의미보다도 장구하게 되는 하루아침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뻗어나가는 계속적으로 잘 되는 계속적으로 행동하게 되어지는 그 의미가 갑절입니다. 갑절 맛있네는 기름지다 맛있네, 등사다 맛있네, 배 맛있네. 배는 이제 두 배를 말하는 거죠. 배 맛있네. 그리고 버금은 바로 왕이 타는 버금술에 할 때 그 버금이 맛있습니다. 요셉이를 버금술에 태워가지고 전국을 호위하면서 다니며 전국을 통치를 했잖아요. 요셉이가 총리가 되어진 생활을 그는 계속해서 했잖아요. 그 나이 30에 총리가 되어졌어요. 요셉은 몇 살에 죽었습니까? 110살에 죽었어요. 그는 자그마치 80년 총리 생활했습니다. 80년 총리 생활할 때에
바로 왕이 타는 버금 수레를 타고 다니면서 통치를 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80년 장구하죠. 버금 그 수레를 타고 그런 생활을 한 것이 갑절언이라는 거죠. 신명기 17장 18절에는 이제 하나님이 모압 평지에 모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하신 말씀이 앞으로 너희들이 내가 주는 땅, 조상들에게 열조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땅, 그 땅에 들어가서 살 때에 후일에 나중에 왕을 요구하거든. 왕을 세워주세요. 사무엘 선지자한테 왕 세워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사무엘 선지자가 그렇게 하기 이전 수백 년 전에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다 해놓고 하나님 말씀대로 다 돌아가는 거예요. 세상 모든 역사가. 그러니까 왕을 요구하거든. 제사장 앞에 있는 율법서를 등사하여, 등사가 마신냅니다. 갑절 마신내. 잘 알아야 됩니다. 욥이가 70년 생활을 해 오면서 그는 점점 하나님 믿지 않는 생활, 나쁜 생활, 교만한 생활, 높아진 생활, 권력자의 생활. 예수님은 왕으로, 임금으로,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은 종으로 낮아지고 경수가 되어졌잖아요. 예수님한테 욥을 비교하면 욥이가 어떻게 이게, 아이고, 이게 완전히 사탄이잖아요. 예수님은 그렇게 낮아지시는데. 그렇게 욥이가 그런 생활을 한 결과 하나님은 더 두면 안 되니까 사탄한테 붙여가지고 욥을 해결시켜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만드는, 에덴 동산으로 들어오게 만드는, 에덴과 동산의 복을 받게 만드는 은혜를 하나님 욥에게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욥의 생활은, 70년 생활은 율법서를 등사하여 그 율법을 지키고 그 명령을 지켜서 장구하게 되는 복이 아니라 그 말이죠. 욥은 그전 소보다 갑절, 마신내, 갑절로 주셨다. 그래, 그전 소보다 갑절, 요 마신내가 등사하다. 마신내, 뭘 등사? 율법서, 말씀을 등사하다. 말씀을 복사하는 거예요. 말씀을 복사해가지고 그걸 옆에도 두고 왕 옆에도 두고 그걸 읽고 그걸 그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교만하지 않는다. 그리하면 자라로 오르나 치우치지 않는다. 율법을 등사해서 마신내 해가지고 갑절로 마신내 해가지고 그걸 등사해가지고 네 옆에 두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지키게 되면 네가 교만하지 아니하고 자라나 오르나 치우치지 않고 객교를 안 간다. 하나님 안 떠난다 그 말이에요. 자라나 오르나 치우치다 그 말, 세상으로 간다. 세상 생활 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 자라나 오르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그와 그 아들 둘의 왕위가 장구하리라. 왕으로서 장구하게 간다는 거예요. 그게 갑절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욥이가 하루아침에 갑절의 복을 받은 게 아니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갑절이란 의미는 숫자적으로 2배 되는 의미에다가 하루아침에 2배가 되어졌다는 의미가 아니고 공격을 돌이켜서 하나님께서 그전서보다 갑절로 주신지라. 갑절로 주는 그 시점부터 시작해서 계속 욥이가 공경을 하나님 돌이키고 난 다음에 몇 년 살았죠? 140년 살았잖아요. 140년 동안 계속 갑절의 복 받는 길로 계속 가는 거예요. 중간에 멈춘 것이 아니고 계속 가는 거예요. 그래 기한이 다 돼요. 그가 140년을 살고 죽었다고 그러잖아요. 기한이 다 돼요. 그래 깨끗하게 되어진 욥, 핵에서 깨끗하게 되어진 욥, 핵에서 자기 마음 심령이 깨끗하게 되어진 욥, 자기 마음속에 더러움이 없고 악함과 시기와 질투와 그런 더러운 것이 없는 깨끗하게 되어진 이 욥이가 갑절의 복, 계속적으로 장구적으로 장과 계속적으로 욥이가 갑절의 복을 받는 그런 생활을 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좀 잘못해서 얘기했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막 돈 뭉티를 쏟아 부어줘가지고 그래 복을 그렇게 주시는 걸로 그런 갑절로 생각을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죠. 갑절이라는 것은 의미는 계속해서 욥이가 70년 공경을 마치고 난 그때부터 회개하고 난 다음 그때부터 계속적으로 장구적으로 갑절의 복을 주시다. 그래서 여기 42장 12절
여호와께서 욥의 모년에 복을 주사, 여기 복을 주다 요 말이 바라크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사, 그 바라크, 깨끗한 사람에게 주셨다는 그 복, 바라크, 순결하고 깨끗하고 마음에 더러움이 없었던, 그렇게 시기와 질투가 없었던 그런 사람에게 주셨던 복, 바라크, 모년에 복을 주사 처음 복보다 더하게 하시니 그가 약 14,000과 이렇게 쭉 나옵니다. 여기에 모년에 복을 주사, 모년이 이제 갑절과 연결되는 거예요. 모년이라는 말은 아하리터라 그랬어요. 그 지난 주일 설교할 때에 제가 아리트 말씀을 했어요. 그 아리트 뭐죠? 후일의 아리트라 그랬어요. 야곱이가 12아들을 보고 다 얘들아 다 모여라. 내가 후일에 너희에게 너희가 당할 일을 이루리라. 그러니까 12아들이 야곱이가 예언 축복을 하고 난 다음에 죽잖아요. 죽고 난 다음에 후일에 너희가 당할 일을 말하리라. 그래 그 후일이란 말이 아리트, 모년 아리트. 마침내 너희가 복을 받으리라. 신명기 8장 16절에 하나님께서 이 강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은 너희를 낮추며 너희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지 아니 사는지 알려 하심이라. 이 강야는 물이 없고 간장 땅이요 정갈이 있고 뱀이 있는 이 강야의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이 너희를 시험하신 이유는 그 강야의 길을 잘 통과하면 마침내 너희가 들어가서 복을 받게 하였습니다. 그 복은 야타고 복입니다. 복, 바라카도 있지만 복, 야타고, 야타고 복이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해서 안정이 되어져서 잘 되어지는 기뻐하고 들어가고 복을 받는 그 복의 안정적인 복, 그게 야타복입니다. 마침내 그러니까 계속 진행해 가잖아요. 현재 진행행위예요. 계속 진행해 가가지고 마침내 최후에 아리트, 마침내 아리트, 최후 아리트, 필경 아리트, 반드시라는 말이죠. 필경 아리트로 번역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년에 즉 욥이 최후에 욥의 마지막이 요 마침내 욥의 마지막이 마침내 욥이가 각질에 복받은 내용이 양 14,000이요 약대가 6,000이요 소가 1,000결이요 또 암나귀가 1,000이요 그래서 3만 마리 이상 되어지는 그런 복을 받았다. 여러분 양 1만 2천 마리가 되어지려면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까요? 욥이가 다시 갑절로 복을 받는 시점은 빈털터리잖아요. 70년 동안 이렇게 쌓아진 그 동방의 거부가 사탄한테 하나님이 다 붙여가지고 쫄딱 망했잖아요. 폐허가 되어졌잖아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재산 다 뺏겼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갑절을 복 주셨다고 해서 갑자기 14,000마리 양이 더졌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래 모년에 그러잖아요. 아리트. 그리고 갑절도 장구하게 되어지는 복 계속적으로. 그리고 욥은 이제 빈털터리로 알몸으로 새로 출발할 때에 그가 그 몸도 깨끗하게 나음 회개함으로 깨끗하게 되어졌고 그 마음도 깨끗하게 되어져서 그리고 전에는 귀로만 풍설로만 그리고 명예 명성으로만 듣던 그 하나님을 믿었는데 이제는 자기가 하나님 말씀을 계속 들으니까 하나님이 자기 눈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이 보여집니다. 말씀을 들으면 어떤 현상이 생깁니까? 몸도 마음도 예수님이 깨끗해진다 그러잖아요. 요한복음 15장 3절에 너희는 내가 이루지 말라 이미 깨끗해졌으니 내 안에 가라 나도 너희 안에 가리라. 주님 앞에 들어갈 수 있는 자는 깨끗한 자가 들어가요. 어떻게 깨끗했습니까? 일러준 말 그 말이 원어가
로고스는 성경 말씀을 로고스로 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제자들에게 계속 3년간 일러주었어요. 그럼 제자들이 깨끗해졌어요. 깨끗해 진짜 주님 안에 들어오게 된 거죠. 여기 38장부터 41장까지 요업은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들을 계속 들었어요. 계속 들으니까 자기 몸도 자기 마음도 깨끗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신령이 마음이 청결하면 복이 날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곧 청결이 가로서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깨끗해졌다 깨끗하다 말이 가로서 말씀이 내 귀에 들려오고 계속해서 들려오면 이를 통해서 이 말씀이 내 속으로 들어가 내 속으로 들어가면 내 안에 더러움을 씻어 깨끗하게 씻어지니까 몸 깨끗도 가로서고 마음 청결 그 자체가 그 말이 가로서에 깨끗하게 되어졌어요. 깨끗하게 되어진 이요 나음 회개하고 나면 깨끗하게 된 이요 그때부터 하나님은 욥이가 하는 일을 잘되게 갑질로 잘되게 계속 140년이나 해주셨다. 그래서 약 14,000마리 또 약대가 6,000마리 소가 1,000개리 암나귀가 1,000마리 30,000마리 이상 되는 그런 복을 그가 받게 되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욥이 갑질이란 마신의 갑질이라는 의미는 그냥 당장의 숫자가 1개가 2개 이런 의미의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깨끗한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그 깨끗함이 계속 유지되는 생활을 하려면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 읽고 하나님의 말씀 계속 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나갈 때에 하나님은 그의 모든 생활에 갑절이 되도록 2배가 되도록 항구적으로 장구적으로 계속해서 해주시는 의미가 갑절. 그래서 욥이가 모년에 여호와께서 욥의 모년에 갑절의 복을 주사 복을 더하심으로 양이 14,000마리요 또 약대가 이제 6,000마리요 그렇게 하셨잖아요. 14,000마리 되면 하루아침에 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깨끗하게 되어진 자로서 거룩하게 된 성도로서 믿음의 생활을 내게 주어진 대로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해나가며 그냥 막히지 아니하고 사단을 내 안에 붙이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들을 내게 붙여서 내 것을 망가뜨리고 빼앗아가고 뺏김을 당하고 그런 일을 당하지 아니하고 방해 없이 계속해서 뻗어져 나가는 생활을 하는 그 결과 전체가 갑절, 이전보다 갑절되어졌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갑절 마심에 이 복을 받는 생활은 욥처럼 잘못된 생활, 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해결가 돼서 내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지는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 마가복음 7장에 이 사람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요 사람 마음에서 속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나니 곧 사람 마음속에 있는 것 악한 생각, 카포스 악한 생각, 선악할 때 그 카코스 악한 생각과 불의와 시기와 질투와 탐욕과 음란과 호색과 강편이 나쁜 모든 것은 사람 마음속에 다 들어앉아 있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12가지 더러운 그런 지약이 사람 마음속에 들어앉아 있다 그랬잖아요. 요거 씻는 것은 요거 씻어야 된다니 어떻게 씻어요? 제자들 보고 너희 일러준 말로 깨끗해졌다. 주님 말씀, 로고스의 말씀 들어야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부지런히 많이 읽어야 된다. 동영상 부지런히 많이 들으셔야 된다. 하신 이유입니다. 왜 들으면 들을수록 사람이 점점 성결하게 되고 깨끗하게 되어지고 거룩하게 되어져서 그리고 요과 같이 행동하는 길로 쫙 나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갑절 마심에 이 복을 받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